자,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스피치가 있는 바람에 이제 한 주 연기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이 로마 총독 베스도와 유대 왕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됩니다. 이게 21장에 나오죠.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총독한테 재판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에서 총독 벨리스하고 후임 총독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럼에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이제 황제한테 상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25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유대왕 아그리빠하고 노이 번역의 앞에서 자기의 믿음과 사역을 변호를 합니다. 자, 오늘 26장에서는 이제 바울의 변론이 시작이 되고 4절부터 11절에 보면 바울이 회심 전에 어떠했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간증을 할 때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8절까지는 다마스쿠스에서 회심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제가 예수님 알기 전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계기로 예수님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런 과정이 나올 것이고 19절부터 23절까지는 회심한 다음에 바울이 어떠한 사역을 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파했다. 유대인과 이방인한테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그런 구약의 예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런 구약의 예언들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베스도와 아그리빠의 반응이 그 뒤에 이어지죠.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미쳤구나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아그리빠 왕은 야, 네 말을 듣고 보니까 네가 나를 설득해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하는 말이 바울은 죄가 없다 하지만 황제한테 상소했기 때문에 풀려줄 수가 없고 결국 로마로 가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26장을 하고 7장과 8장 두 장만 마치면 이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자, 먼저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내 민족 가운데서 지내는데 그때부터 내가 살아온 방식은 모든 유대인들이 아나이다. 그들이 처음부터 나를 알았으니 만일 그들이 증언하려 한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분파를 따라 바리새인으로 살았다 하리이다.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젊은 시절, 어린 시절 나왔습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나이대냐? 이거를 청소년기로 보면은 보통 남자 같은 경우는 13살부터 20대 초반까지를 보통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남자아이는 한 13세경부터 바르미츠바라고 해서 율법 교육을 본격적으로 받게 되고 여자아이는 12세부터 바트미츠바라고 해서 남자아이보다는 율법 교육이 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나이 때부터 한 13세 때부터 유대교의 열심 당원으로 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7장 58절에 스데반의 이야기 나오면서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더라. 이때 사울의 나이가 얼마냐? 젊은이니까 20대 전후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그 당시 주변의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새로운 교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전통과 그 맥락 속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소망 때문인데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열렬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있으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인해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약속의 소망이 나오죠. 자, 이 약속의 소망에 대해서 바울이 앞에 사도행전 23장 6절 또 24장 15절에서도 바울이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죽은 자들의 소망 또 부활로 인해서 내가 분류와 신문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다 하면서 이 소망이 언제 있느냐? 바로 대환란 끝에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림을 잠깐 보여줄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성경에 부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저 벽지에도 붙어 있지만은 자, 여기 보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첫 열매로서 이제 구약 성도들과 함께 부활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이게 의로운 자들의 부활입니다. 이때는 알곡수확이다 해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신부된 그런 신약 성도들만 부활을 하게 됩니다. 또는 휴거를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년 환란기가 이루어지고 이 중에서 극심한 환란기가 후반 3년 반이에요. 예, 그때는 이제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도피를 하게 되고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기도 하는 그런 일이 또 이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환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 가운데 유대인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삭 줍기라고 그래요. 예. 자, 그런 다음에 이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할 때입니다. 그런 다음에 천년 왕국이 지나고 맨 처음에 그리스도의 부활, 첫 열매로서 그리스도와 구약 성도 일부가 부활을 했고 생명의 부활 때는 알곡 수확해가지고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할 것이고 칠레 환란기 마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환란 성도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즉 불의한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저주의 부활, 이게 바로 흰 왕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바로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 저주의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의 부활입니다. 자, 우리는 이걸 믿는 것이죠. 천년 왕국이 있기 전에 먼저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고난의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부활이 있는데 생명의 부활과 의로운 자들 또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다. 이거를 바울이 지금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러면서 우리 믿는 자들한테는 신약 성도한테는 의로운 자들의 부활이 있고 믿지 않고 죽게 되면 나중에 저주의 부활로 부활을 하게 된다. 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성경을 읽는 그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또 뭐냐? 약속. 예. 약속의 소망 그랬는데, 자, 소망은 재림과 부활과 휴거라면 그 약속은 뭐냐? 맨 먼저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이 있죠. 그러니까 땅과 민족을 번성하게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 그런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또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다윗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대언자들의 또 예언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과 죽음
또 부활을 예언했던 이사야 53장, 또 다니엘서 7장, 또 12장 같은 이러한 대언자들의 예언, 약속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또 부활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하고 믿고 있었고, 바울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또 소망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12지파라고 이제 이해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10지파가 있고 남왕국 유다에는 2지파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에 있고 북왕국에는 이제 10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북왕국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BC 721년에 정복이 되죠. 그러면서 이 아시리아가 다른 이방 민족들을 데려다가 북이스라엘이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과 이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강제 결혼을. 혼혈 민족이 태어나게 되죠. 이 혼혈인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은 유대인끼리만 결혼을 하라고 하셨는데 아시리아가 강제로 이방 민족과 결혼을 시켜서 반은 유대인, 반은 이방인이 된 사마리아인이 이제 생겨나죠. 그런 역사가 있지만 이러한 그런 10지파가 완전히 소멸됐느냐?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도 12지파를 다 언급을 하셨고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12지파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누구인지 알고 계시고 약속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뭡니까? 자신은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시나이까? 참으로 나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내가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였고. 자, 이제 바울이 메시지를 선포하기 얼마 되지도 않아서 곧장 개인적인 적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바울은 선포를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사이에 구분을 분명히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신들은 왜 어째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가? 그 얘기를 하면서 나도 한때는,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한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그 일이 옳은 줄로 잘못 생각했었다 하면서 개인적인 적용을 하죠.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는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하는 것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변화된 삶과 회심을 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선포할 때 또 설교할 때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라는 게 뭐냐? 설교는 설득하는 거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선포를 하지만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중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럴 때 개인적인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또한 그 일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수제사장들로부터 권위를 받아 성도들 중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들을 죽일 때에 그들을 대적하는 목소리를 냈으며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을 주고 그들에게 억지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으며 그들을 향해 심히 격분하여 심지어 낯선 도시들에게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였나이다. 자, 여기 10절에서 그들을 죽일 때 그들을 대적하는 목소리를 내었다. 그들을 죽인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스데반 같은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러면 11절에 억지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하게 만들어서 배교자가 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과거의 잘못을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한 거다. 자, 이거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역사적인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는 그런 것과 연관돼서 4세기에 있었던 도나티스트 논쟁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4세기에 북아프리카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도나투스라고 하는 어떤 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어떤 분열과 신학적 갈등이 야기가 되는 그런 논쟁입니다. 핵심이 뭐냐면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를 할 때 그때 신앙을 저버린 성직자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기독교 박해를 풀고 나서 그 성직자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과연 그들은 교회의 리더가 될 자격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배경이 뭐냐면 303년 기원 후 주후 303년부터 13년까지 약 10년에 걸쳐서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합니다. 많은 기독교의 리더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또는 신앙을 포기하거나 배교하거나 또는 성경을 로마 당국에 넘기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신사참배 상황과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박해가 끝난 다음에 로마 황제가 다 이번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거예요. 이제는 기독교를 내가 받아줄게 하고. 자, 그러니까 배교했던 성직자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문제가 이제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도나티스트들은 일단 배교했던 성직자가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침례와 주의 만찬 같은 것을 집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러니까 몇 달 전만 해도 황제 숭배를 말을 하면서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지고 하나 밀고 하거나 성경을 갖다가 주거나 뭐 이런 일을 배교했던 그런 성직자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해서 다시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가 어떤 일을 집행한다는 것, 이게 과연 옳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나티스트들은 교회는 순결해야 된다, 순결성을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뭘 주장하는 거냐면 교회는 순결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순결한 신자들만이 속하고 배교자들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싫다고 떠난 것까지는 좋은데 교회를 아예 배교해서 성경까지도 로마 당국에 넘기고 이렇게 배교했던 또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어떤 성직자가 다시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집행한다는 거, 이게 과연 옳은가? 그러면서 이제 배교한 성직자가 집행하는 침례와 주의 만찬을 거부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로마 가톨릭 교회 어거스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 이 도나티스트를 강하게 이제 압박을 합니다. 근거는 뭐냐? 침례나 주의 만찬이 유효한 그 근거가 뭐냐? 성직자가 거룩해서가 아니다. 하나님께 달린 거다. 그러니까 배교한 성직자가 침례를 주었더라도 그 침례 자체는 유효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배교했던 목사가 설교를 하는 건 반대한다. 예를 들면 배교했던 목사가 주는 침례 안 받겠다 이럴 거고, 그다음에 어거스틴은 무슨 말이냐,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냐, 교회 안에는 죄인과 성도가 함께 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 같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놔두라 하지 않았느냐, 이걸 예를 들면서 이제 압박을 하는 겁니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실 테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도나티스트들은 교회가 순결해야 된다는 걸 이유로 해서 이 주류 교회,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밀고 가는 로마 가톨릭 중심으로 한 교회와 분리가 됩니다. 이때 교회는 로마 가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분리가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교회 일치를 주장합니다. 지금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죠.
WCC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교회는 하나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불교도 사랑하고 마호메트도 사랑하니까 기독교 사랑 다 똑같은 형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스틴은 구별하고 성별하는 이 도나티스트들을 교회를 떠나는 자들, 즉 이단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교회는 성별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보편적 구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악한 자를 결국에 용서할 것이고 다 구원하신다. 그러면서 지옥이 어디 있느냐? 지옥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편적인 구원론이에요. 언젠가 하나님은 다 구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라는 그런 논리가 보편적 구원론입니다. 자, 이 도나티스트들이 그 이후에 100년 동안 걸쳐 계속해서 이제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411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결국 최종 이단으로 정죄가 돼서 쫓겨납니다. 로마 카톨릭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바람에 이 도나티스트 운동은 결국은 쇠퇴해서 사라지게 되죠. 이 일의 결과가 뭐냐? 로마 카톨릭이 교회 분쟁에 개입하게 되고 국가 권력이 기독교에 깊이 연결되는 그 근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독립침례교회의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가 우리 침례교회 성도의 믿음을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8가지가 있는데, 자, 영어로 Baptist 할 때 첫 글자 B는 성경의 최종 권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Bible's Final Authority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킹잼 성경만을 우리 믿음의 최종 권위로 여긴다. 교황이 아니라 어떤 교단이 아니라. 두 번째는 자치적 지역교회입니다. Autonomy of Local Church예요. 그러니까 지역교회에서 알아서 자치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지 어떤 교단이나 어디가 압박을 해가지고 이대로 해라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전성도 제사장 직분입니다. Priesthood of all believers예요. 전성도가 제사장이지 목사가 제사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와 하나님 연결시키는 연결다리는 결코 아니다. 우리 각자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네 번째는 교회엔 2가지 규례가 있다. Two ordinances.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했던 것처럼 주의 만찬 그리고 침례 2가지만 예수님께서 명하신 규례로 지킨다 하는 것입니다. 5번째는 양심의 자유입니다. Individual soul liberty예요. 자, 근데 이걸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자, 양심의 자유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거. 로마서 14장 5절로 12절에 보시면 자유의 법 해가지고 믿음이 강한 자가 나오고 약한 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회개 보고를 한다는 그런 자세로 내 양심대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을 위해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행동에 삼가야 된다.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한 걸 두려워한 나머지 우리가 강한 자가 내 말과 행동을 삼가는 거,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6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교회 회원권입니다. 그 Saved People's Church Membership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그 교회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해야 회원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그 교회에 회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번째는 지역교회는 2가지 직분이 있다. Two offices in local churches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하고 집사만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무슨 권사, 권찰, 장로, 안수집사 이런 건 성경에 없어요. 그거는 사람이 만든 전통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직분들이 교회에서 계급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하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라고 이제 직분을 드린 순선 의미가 문제가 된 것이 그건 괜찮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한 장로네, 내 권찰이네 하면서 내 믿음 다 모여 이런 식으로 교회가 계급화가 되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독립침례교회는 직분을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번째는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교회 일에 간섭하면 안 된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정치와 종교가 결합이 된 하나의 정치 종교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하고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8가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약 교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왜 장로교에서 나오게 됐는가? 이 8가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사님이 그건 이런 뜻입니다. 이게 맞아요. 딱 말하면 성경을 덮고 목사님이 아시니까 이게 진리다.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가 말해도 정말 그것이 옳은가 아닌가를 성경을 연구하면서 찾아갈 수 있는 자유가 우리한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추정 권위지 교황이나 목사가 추정 권위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목사가 뭐라고 그러면 맞죠. 제 믿음이 부족한 탓입니다. 이렇게 갔잖아요. 그냥 몰고서.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그 일로 수제사장들로부터 건의와 임무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을 때에 오 왕이여 정오가 되어 내가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나서 나와 또 나와 함께 길 가는 자들을 둘러 비추었나이다. 우리가 다 땅에 쓰러졌을 때에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내가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네게 고생이라 하시기에 12절에 내가 그 일, 즉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바울이 발본색원했던 그 일로 바울이 지금 권위와 임무를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12절부터 이제 바울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해보다 밝은 빛이 있었다. 지금 그 당시 시간이 정오였습니다. 한낮인데 그 빛이 해보다 밝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이 초자연적인 신적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빛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깨닫고 회심하게 되죠. 그러면서 14절에 사울아 사울아, 성경에서 이렇게 사울아 사울아를 이렇게 부른 것이 3번 나옵니다. 9장 4절, 22장 7절, 그다음에 여기 26장 14절 나옵니다. 바울이 회심과 관련했을 때 사용된 표현이 이 사울아 사울아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이거는 당시 그리스 시대에 널리 알려진 속담이었습니다. 이 가시채가 뭐냐? 뾰족한 쇠를 그 채찍 끝에 박아놓은 거예요. 밭을 갈 때 소가 게을르면 때립니다. 그러면 이 채찍 끝에 달려있는 이 쇠조각이 소를 찔르게 되겠죠.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소가 더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매 맞은 소가 일하기 싫어서 반항을 할 때가 있어요. 반항하기 위해서 뒤에 앉아있는 주인을 뒷발질로 걸어 차는 거죠. 그럼 더 세게 때리죠. 또 발로 찹니다.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는 지금 바울을 말하죠. 바울이 반항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꾸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자꾸 때릴 것이니까 너한테 고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심하게 매질을 당해서 상처, 고통이 더 심해진다. 왜 그러냐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것이 결국 너한테는 고통이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걸 말하면서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박해하다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였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린 것이죠. 자, 1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니 곧 네가 본 이 일들과 앞으로 내가 네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출하여 이제 그들에게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이로써 그들이 믿음 즉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고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16절에 네가 본 이 일들과 이 일들이 뭐냐면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경험했던 그 일이 되겠죠. 자,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사역자라는 말은 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17절에 내가 너를 백성은 유대인이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출하여 이제 그들한테 보낸다. 자, 그 목적이 뭐냐? 18절 나오죠. 자, 18절 보니까 중간에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고, 죄들이 용서받는 것을 칭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칭의를 받고 거룩히 구별된 자들 속에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렵니다. 상속 유업은 뭡니까? 결국 우리 몸이 썩지 않는 몸을 받는 것, 영화의 구원을 말하게 되겠죠. 자,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맡은 사역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 말씀을 가르쳐서 눈을 뜨게 하는 것. 자, 이게 바울이 맡은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신, 즉 마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죠. 그리고는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막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고 그것이 질병이 되었던 뭐 어떤 사업이 됐던 뭐 학업이 됐든 간에 어떤 걸 통해서 이런 진리의 빛을 못 받게 하려고 갖은 수를 쓰게 됩니다. 이 관문을 잘 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한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성경도 빛이죠. 그래서 이 죄인을 눈을 뜨게 하고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2가지 사역을 지금 이제 맡았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람을 돌이키는 일. 자, 이 일을 맡았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류의 상태가 어떠냐? 지금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상상을 하면서 소망도 없고 힘도 없고 변명도 못하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상태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사탄한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3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3가지 일이. 자, 그 3가지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스스로 우리에 관해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들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는데 이분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라. 네, 마귀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세 번째는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3가지 일이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일이 반드시 있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게 하는 것, 이 칭의가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 유업을 받게 된다. 상속 유업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또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 이걸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보시죠. 그러므로 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서 온 그 환상 계시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여 먼저는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과 유대의 온 지방 전역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야 함을 보임에 이런 이유들로 인해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는 이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증언하며 오직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그것들만을 말하는데. 자,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한테 질문하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하늘에서 보이신 계시에 좀 불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넬료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지금 순종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할 때 우리가 개인 간증을 통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만드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설교자 바울과 청중 자신이 비교해 보게 함으로써 지금 뭔가 좀 차이를 느끼게 만드는 좀 그런 설교 방법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1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 왜? 이방인한테 회개와 믿음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나는 이날까지 계속해서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이런 날이다 말은 그것들 말을 말한다.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 바울이 지금 이미 갈라디아서 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전후서를 다 쓴 상태예요. 그 편지가 이미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자, 바울이 지금 모세와 대언서들에서 발견할 수 없는 내용들을 지금 설교하고 가르쳐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되심과 부활과 사역을 다룬 내용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유대인이 알고 있는 그런 모세와 또 대언서에 전혀 상충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23절과 4절입니다. 그것들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과 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사람이 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리라는 것이니이다 하니라. 그가 이같이 자기를 위해 말하매 베스도가 큰 소리로 이르되 바울아 내가 제정신이 아니니라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하였으나. 네. 자, 지금 보니까 바울아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베스도는 상당히 좀 초조하고 좀 그런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스도 입장이 뭐냐? 바울, 너는 지금 너 자신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냐?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상태죠. 자,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지금 선포한 복음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다. 이 얘기를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베스도가 왜 이 말을 했을까? 앞에 2절을 보면 바울이 방해받지 않고 자기의 변론을 시작을 합니다. 아그리빠가 주의 깊게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어떤 인물이냐? 거듭난 인물이고 성경을 믿는 바이블 빌리버고 또 전천년주의자입니다. 자, 이 바울을 왜 베스도가 미쳤다고 하는 것일까? 지금 베스도가 양심의 찔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한 좋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 그래요? 듣고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든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얼굴을 찡그립니다. 거부를 하죠. 그러다가 죄의 대가가 있는데 이건 사망입니다. 외치면 그때는 이제 화를 내고 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심이 찔리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 말을 전하는 바울한테 이 베스도가 네가 지금 미쳤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각하 나는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참된 말과 맑은 정신의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 이 일들에 대해 아심으로 내가 왕 앞에서도 꺼리낌 없이 말라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왕께 숨기지지 아니하였다고 나는 확신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왕께서는 대여자들의 그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그때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며. 네. 자, 28절에서 그리스도인이 나오는데 여기는 조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을 믿음의 주전 권위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바로 기독교 학자들이죠. 예. 기독교 학자들이 킹제임스 성경의 주전 권위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단이라 비방하고 또 조롱을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분을 갖게 됩니까? 기분이 그렇게 뭐 좋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나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모두가 세상에 대해서 조롱을 받았습니다. 예, 조롱을 받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이죠. 또 사도들도 조롱을 받을 때 기뻐했다고 사도행전 5장 41절에 말씀을 하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부끄러워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을 하고요. 야고보도 이런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29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각하뿐만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결박된 극백고 그에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청하나이다 하니라. 그가 이같이 말하며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또 그들과 함께 앉아 있던 자들도 일어나서 한쪽으로 물러가 서로 이야기를 하면 이르되 이 사람은 죽거나 결박당할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도다 하고 그때에 아그리바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르에게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며 석방될 수도 있으리라 하니라. 네, 29절에 보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청하나이다. 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사람의 생각은 어떨까요? 자, 그 법정에 지금 있는 모든 사람들, 왕과 총독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어떤 리더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들한테 바울이 뭐라 하는 거죠? 재산도 없고 반쯤 눈은 멀었고 반쯤 죽도록 얻어맞아서 온몸에 상처투성이고 단 하루도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기다가 독신 남자인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 반응이 어떨까요? 네. 바울이 이렇게 결박당한 걸 빼고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청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왕의 얼굴 앞에서 사슬에 결박당한 손을 올리면서 딸랑딸랑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저처럼 되기 원합니다. 예.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런 말 했을 때 저도 바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 자, 그 대답을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3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 결론을 이뤄요. 무죄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무죄가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황제한테 청혼을 했기 때문에 석방되지 못하고 로마로 가게 되는 일이 이제 남아있는 것이 되겠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